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재물 사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한 부자의 등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자색 옷과 채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자색 옷은 달팽이들로부터 얻은 염료로 만들어졌고요. 또한 대부분은 이집트에서 또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고급 원료였다라는 것이죠. 그 염료의 무게는요, 동일한 무게의 금보다도 더 비쌌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싼 재료와 또한 이 고운 베옷은 가장 비싼 옷감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가장 비싼 원료와 재료로 만든 가장 좋은 옷을 이 부자는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겼다라는 것은 음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겼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의호식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즐기는 인생, 날마다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인생 꿈꾸고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고 또한 늘 즐거워하는 삶,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반대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부자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나사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지는 부자와 다르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라자르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너무나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이름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사로를 설명할 때 그를 설명하는 첫 번째 표현의 모습은 바로 거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들도 이 나사로는 너무나 연약했다라는 것이죠. 온 몸이 헌데 골마서 이렇게 헐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또한 누구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이 나사로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기로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나사로는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즐기고 잔치하는 그 부자의 집에서 이제는 먹다 남아 버려질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그 버려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울 수 있다면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부자의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연약했는지 들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데도 쫓아낼 기력조차 없이 점점
이 나사로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 그리고 드디어 이 나사로는 오랜 병과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부자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자에게는 장사를 했다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지, 이 나사로는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전혀 없이 너무나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즐기며 또한 살았던 이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부자는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아마도 죽음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아마도 성대하게 이 장례식을 또한 치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자는 이 죽음 가운데 죽기 전에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거지 나사로가 살아생전 육체적으로도 또한 재정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천사들에게 받들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누구 하나 이러한 삶을 살기 싫을 만큼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었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천국에서 평안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는 나사로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는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죽음 이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의 죽음 이후에 대한 그 모습을 성경은 23절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죽음 이후 음부의 고통 중에, 바로 음부라고 표현되고 있는 지옥에 지금 머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또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단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실존하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는 이 천국이 그리고 지옥이 없다 말하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이 천국과 지옥을 거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의 모습만을 그들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요를 누렸던 부자는 죽음 이후 음부로 표현되는 이 지옥에 내려가게 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음부는, 이 지옥은 어떠한 곳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절된 곳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단절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단절된 장소가 바로 이 지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가 사라진, 죄악만이 가득한, 고통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풍요와 풍족을 누렸던 부자는 이제 죽음 이후에 그는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뿐만이 아닌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 중에서 멀리 그 아브라함과 또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한 가지 요청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요청하냐면은 이어서 나와 있는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리이다.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부자는 그 나사로로 하여금 그 물을 손에 잠깐 찍어서 그 혀에 잠깐 대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순식간이지만 그 고통에서 잠시라도 해방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장소에서 꺼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아주 순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25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가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온전치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는 그렇게 평안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거부가 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물질이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지 않을 때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문맥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부자는요,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함, 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교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이중성을 폭로하면서 이 부자라는 표현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지금 폭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나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죄로 여기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요, 완전한 분리의 장소입니다. 서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는 장소이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지옥으로도 갈 수 없고요, 악인이 천국으로도 다가올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분리의 장소가, 단절된 장소가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옥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하게 단절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의인이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완전한 심판의 장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회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참된 변화를 받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이르기 전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함을 통하여서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과 교회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구원으로의 초청, 복음을 듣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복음이 전달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이 이 지옥에서 조금이나마 이 고통이 사라질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부자는요, 그의 시선을 이제는 저 땅에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저 땅에 살고 있는 내 아버지, 내 5명의 형제들은 다시금 그들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를 이 부자는 간절하게 또한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부자의 간구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때 부자는 또 이렇게 30절에 이야기하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어떠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거지 나사로가 지금 누구나 다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간곡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주위에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판정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친다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유튜브를 검색만 하시다 보면은 천국에 다녀오고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오래전에 1년 가까이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바로 3분이라는 책인데요. 3분 정도 바로 죽었던 아이가 천국을 보고 그곳을 갔다 온 경험을 썼던 그러한 그 간증집이 또한 미국에서는 또한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과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간증을 듣고 책을 본다 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달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하는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 설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한 회개와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옷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휴가 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오늘 제 표정이 좋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제가 휴가기 때문에 네, 또 이 기쁨이 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여권일 것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그러한 항공권과 그다음에 숙박권 또 식당을 다 예약을 해놨다 할지라도 여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로 치장하고 준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부러워할 만큼 가장 값비싸고 가장 화려하고 좋은 옷을 그는 준비하여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어야 할 진정한 옷은 예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준비해야 할 그 옷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갖추고 입어야 할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바로 세례를 통한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거룩함을 입어 우리가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옷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옷을 입고 있으며 어떠한 옷을 자랑하고 어떠한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옷 입었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나의 건강을 자랑하고 나의 가족, 내가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옷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격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인생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세계 기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책임지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선포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가 이름을 알고 있고 자신의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하여 그 굶주림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것을 이 부자에게 말씀하고 그러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서 가장 먼저 섬겨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 우리의 주위에 있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누군가의 아픔과 연약함과 어려움이 떠오르신다면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함께 그 아픔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권면드리기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과연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며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배우자와 가족들을 위한 재정적 준비의 필요성을 다룬 세미나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집에 가면은 이제 자기가 먼저 죽게 될 것을 가정하고 이제 혼자 남게 될 그 아내와 솔직한 대화들을 좀 나누어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고 당신이 재혼하더라도 난 아무렇지 않을 거요. 당신이, 새 남편이 당신이 우리의 침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겠소. 네, 멋진 남편 아닌가요? 네,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 아내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나처럼 골프를 좋아한다면 내 골프채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소. 네, 아직 죽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자 그 아내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이제 감동을 받았죠. 이 아내가 나를 그래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른손잡이고 그는 왼손잡이거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제 아내는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물어봤죠. 여보, 당신은 내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재혼할 거야? 그러자 아내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재혼 안 해. 결혼은 한 번만이야. 네, 아내가 제가 먼저 가도 재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네, 다른 말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성경 두 구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아내에게 카톡 단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단문이 왔습니다. 재혼해도 된대? 그럼 할게. 네, 저는 제 아내가 너무나 성경적인 기준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관계,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도 그 생명이 다하는 날은 그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부부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날 준비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화장실의 그 휴지 두루마리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빨리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표현을 직역해 본다면 기회를 사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 다시 말해 인생에 투자하고 인생을 붙잡으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기회를 사고 인생을 온전하게 붙들면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에게 주어질 면류관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절제된 삶을 산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자랑의 면류관은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에 충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어 생명의 면류관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와 순교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충실하게 희생적으로 섬긴 성도들, 특히 목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친 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한 상 주시기를 원하면서 아마도 이 땅에서 너무나 나를 위하여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사로와 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고통인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정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고통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물으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세월을 아끼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담대히 아멘,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을,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 구별하여 사용했습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원한 천국을 향해 저는 언제든지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